경제는 십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한국은행에서는 2012년 6월부터 경제심리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경제심리지수라는 것은 기업의 경기 실사지수와 소비자 동향지수를 합성한 지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세히 알기는 어렵지만 경제심리지수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경제에 있어서 심리가 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경기가 좋다는 말을 듣게 되면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경제가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가 돌아가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와 같이 경제는 심리적인 요소를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월드컵과 같은 큰 경기에서도 페널티킥과 같은 아주 절호의 찬스에도 실수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축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해도 그 정도는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차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골을 차는 키커와 그 골을 막는 골키퍼 사이에는 굉장한 심리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골문을 보고 찰 것인지 보지 않고 찰 것인지, 골키퍼와 눈빛을 마주칠지 아니할 텐지, 또 오른쪽을 보고 오른쪽으로 찰지 왼쪽으로 찰지, 가운데로 찰지 사이드로 찰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게 됩니다. 심리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오늘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가게 되는데 저는 전쟁도 심리다라는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소심한 기드온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큰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연합군들이 자중질환이 일어서 서로 죽이면서 서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 말씀을 보면 미디안 연합군을 보면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이 도망하게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돈의 300용사가 지금 15,000명이 되는 미디안 연합군들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들으니까 그렇지, 그런 생각하시죠? 이해가 혹시 되십니까? 기돈의 300용사가 15,000명을 쫓아가고 있는 이 그림이 혹시 이해되세요? 저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300명이 50배나 많은 15,000명을 쫓아가는 것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전쟁도 심다라는 말로 이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미디안 연합군들은 이미 그 마음속에 패잔병의 심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300명이 쫓아옴에도 불구하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들은 실력이 부족해서 도망갔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두려움들, 패잔병으로서의 그 심리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도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미디안은 누구를 피해서 도망하는 것일까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 300용사가 쫓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미디안 연합군이 쫓겨가는 것일까요? 다른 질문입니다. 같은 듯 다른 질문입니다. 기드온 300용사가 쫓아가는 것일까요? 미디안 연합군이 쫓겨가는 것일까요? 미디안의 연합군들이 쫓겨가는 모습입니다. 15,000명이 300명에게 상식적으로 쫓겨갈 수 없는데 쫓겨가고 있다는 것은 기돈 300용사 때문에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쫓겨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디안 연합군은 무엇 때문에 쫓겨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드온 뒤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쫓겨가는 줄 믿습니다. 상식적으로 그게 맞지 않아요? 50배나 큰 무리들이 쫓겨갔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기도의 300명 때문에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일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도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사자성어 중에요, 호가호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야기 가운데서도 있지요. 여우가 호랑이의 위험을 빌리는 거예요. 여우가 뒤에 호랑이를 이끌고 이렇게 가면 동물들이 다 도망가지요. 다 도망가는데 여우를 보고 도망가나요? 아니죠. 사실은 뒤에 호랑이 보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은요, 우리의 실력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런 호가호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와 게하시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말과 병거를 끌고 와서 그를 잡으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렇죠? 엘리사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가끔 게하시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미디안 연합군처럼 패잔병의 심리를 가지고도 떨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돌아갈 때에 한 가지는 꼭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자성어 하나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호가호위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호가호위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뒤에서 일하고 계심을 내가 알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승리해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뒤에서 일해 주셔요. 내 힘으로 세상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내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세상은 쫓겨가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담대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말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더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기드온 300용사가 15,000명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기드온 300명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퇴각해가는 15,000명을 쫓아가는데 기드온 300용사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에브라임 자손에게 요청합니다. 와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7장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거지요. 와서 좀 도와달라. 미리 가서 그 수로를 차단하고 있다가 적군 이르면 좀 잡아달라, 죽여달라 이렇게 부탁하지요. 작전은 정확하게 성공합니다.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 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주 큰 승리를 기드온이 맛보게 됩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에브라임 자손들이 이 사람들을 막음으로 인하여 큰 승리를 가지게 되지요. 그런데 큰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에브라임 자손들이 그것하고는 생색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8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니라. 성경 크게 다투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왜 지금 마지막에 우리를 불렀느냐,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어이없지 않아요? 그죠? 다 이기고 나니까 마지막에 와서, 그죠? 지금 그거 하나 하고는 막 생색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미디안에 7년 동안 압제당할 때 에브라임 자손은 뭐 했어요? 나서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나서서 왜 안 불렀느냐 이렇게 생색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네.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므낫세 에브라임은 원래 한 형제예요. 형제에서 나온 자손들이란 말이죠.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였고요, 이 에브라임 자손들은 그 형제들이었어요. 요셉의 아들들이었죠. 창세기 48장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거든요. 둘은 형제였죠. 근데도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므낫세 지파였던 기드온이 싸우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다 이긴 전쟁을 지금 에브라임이 그거 도와주고는 생색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속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다. 자, 그래서 숟가락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숟가락에 딱 하나 얹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긴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로 12만 명이 죽고 이제 나머지 남아서 그들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도 두려워 떨어서 도망하고 있는 거를 300명이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난 전쟁이에요. 근데 이 에브라임 자손들이 그거 도와주고는 생색내는 거예요. 전쟁에 숟가락 하나 딱 얹는 것이에요. 네. 참 밉상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 기도원 역사들이 목숨 걸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색내고 있는 이 모습이 참 낯설지 않아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 이긴 전쟁에서 숟가락 하나 얹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지요. 우리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도 이거 숟가락 하나 이렇게 얹어 놓은 사람들인 거예요. 다르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숟가락 하나 얹어 놓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열심을 가지고 우리 헌신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숟가락 하나 얹어 누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아멘. 조금 덜 아멘 하시는데 우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큰 구원의 밥상에 숟가락 하나 이렇게 얹어 놓은 거예요.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시편 23편 5절 말씀 보시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은 주님이 그렇게 상을 차려주셨음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거기에 내가 숟가락만 얹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구원의 밥상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참여하게 된 구원의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에 참여하여서 내가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 구원의 밥상에서 숟가락만 얹어놓고 쩔쩔쩔 굶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2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는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우리에게 그 구원의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구원의 입맛이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입맛이 도셔야 돼요. 건강하려면 입맛이 돌아야 되는 것처럼 구원의 입맛이 도르셔야 돼요. 숟가락 하나만 얹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퍼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냥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즐거움들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즐거움은 어떻게 느낄 수 있나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느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공급을 받으면서 내가 구원의 감격을 느낄 수 있지요. 잔치를 참여한 것을 느낄 수 있죠. 또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고요. 또한 이와 같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고 있음을 깨달을 때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숟가락만 들고 있지 마시고 제발 좀 드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는 거 그거 하나 들고 좋아하면서 끝내지 마시고 먹어야 되거든요. 주님이 주신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풍성함들이 있는데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건의 시간들을 다시 가지면서 우리 삶들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고요, 큐티를 시작하고 또 기도 생활 다시 하고 소그룹 모임들 다시 하고 또 예배를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면서 그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제발 굶지 마세요. 밥상 차려놓고 굶지 마세요. 주보 이미지 한번 보세요. 상은 이렇게 잘 차져 있는데 먹지 못하면요, 그게 무슨 정말 청승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숟가락 하나 얹었다는 것은 아는데 거기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구원에 참여해서 구원을 즐겨야 되는데 예배를 즐기고 소그룹을 즐기고 말씀을 즐기고 기도를 즐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생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마음껏 즐기라고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는요, 그 에브라임 자손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들을 세워줘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2절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한 일이 훨씬 더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야, 너희가 하는 것이 훨씬 더 대단한 일이다 막 치켜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기도니 겸손하게 그들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살짝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니 많은 것을 했지만 에브라임을 세우고 있는 모습, 겸손히 나아가 있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살짝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조그만 조각보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한 가지 하세요. 기드온에게서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굉장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6장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벳을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장면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처음 부르셨던 장면이에요. 미디안으로부터 7년간 압제를 심하게 당할 때 부르셨던 장면이에요. 이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 넓은 타작마다 하지 못하고 소심하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때요. 그에게 있어서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요, 절망의 장소였어요. 좌절의 장소였고, 분노의 장소였고, 의문의 장소였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알지 못했던 장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소를 바꾸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해야 되는데 승리한 장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이 사사기 기자는 이 포도주 틀을 일부러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변화에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 기드온이 경험했던 이 포도주 틀은요, 원래는 좌절과 절망과 의심과 분노의 장소였지만 승리의 장소로 바꾸어 주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장소, 우리의 고통의 장소를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3절 말씀 보시면 슬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화관을,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우리들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을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건은 하나님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원과 같이, 기도원의 포도주 틀과 같이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또 배신과 의심의 그런 장소를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그것이 변화되어서 도리어 축복이 된 것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고난들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원의 그 아픔과 슬픔의 포도주 틀이 변하여서 승리의 포도주 틀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들이 변하여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들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어떤 아픔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답답함들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이 기드온의 포도주 틀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난의 삶들을 바꿔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드온의 포도주 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장소는 멸시와 천대의 장소였지만 승리의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숟가락만 하나 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다 내려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숟가락만 얹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모두 주님 앞에 올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면서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숟가락 하나만 이렇게 얹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행위로, 나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구원의 풍성함들을 즐기고 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공동체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구원의 풍성함을 내가 누리고는 있는지, 혹시 숟가락 하나만 들고 쩔쩔쩔 굶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포도주 틀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호가 호 위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호가 호 위에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